얼마 전에 아카데미 아마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시상자로 아마 윤여정 씨라는 그 배우가 아마 여우 조연상을 시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아마 작년에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수상을 했고 이제 시상자로서 사람을 이렇게 시상을 하는 그 영상이 또 그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런 분들을 보면 꼭 영화에서 주연은 아니지만 빛나는 조연으로 옆에서 주연을 도와서 또 이렇게 영화를 빛내게 하는 또 많은 조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이렇게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은 아니지만 성경에 이렇게 가끔 등장하지만 또 중요한 시기에 등장을 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일을 하는 빛나는 조연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우리가 다윗을 또 생각하고 또 모세, 바울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성경에 생각하지만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라는 친구이자 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또 할 수 있었고,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동역자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조연과 주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장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기록들이 이렇게 제자들의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고 그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 이 사람은 누구인가 보면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주 절망적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갑자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아름답게 예수님을 장례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용기와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50절을 보시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에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먼저 공회 의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인데요.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통치 또는 의결 기관,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와 비슷할 텐데요. 산헤드린 공회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주로 회원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최고의 지도층들 70명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최고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300여 명 되나요? 그 정도 상당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의 유대에서 산헤드린 공회원 하면 그런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공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회원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누가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상당히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의 결의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는, 예수님을 죽이자는 그 결의를 할 때 아마 이 니고데모는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니고데모도 나중에 나와요. 이 두 사람과 함께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고 예수님은 무죄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그 소수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결의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쫓겨날 수도 있고 따돌림 당하고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결의에 동참하지 않고 아주 정의롭게 용기 있게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1절 하반절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킬 그 나라를 꿈꾸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는 그가 부자였다. 공회원이었지만 특별히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또 마가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공회원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부와 명예도 있었고 다 가졌는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품도 탁월하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요셉이 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모든 사람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그렇게 장례를 따로 치르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두거나 또는 그냥 공동 묘지랄까요? 이렇게 아주 형편없이 이제 매장을 당연히 했겠죠. 근데 요셉이 생각할 때, 야,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인생 최고의 결단을 내리고 내가 빌라도 앞에 가서 그분의 시체를 받아서 아름답게 장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모든 공회원들이 예수님 사형을 결의했기 때문에 거기서 시체를 달라고 한 사실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쫓겨나겠죠. 출교를 당하거나 면직을 당하거나 잘못하면 너도 그와 같은 반역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무서워서 부인하고 도망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그는 이 순간 속에 내가 내 사회적 지위와 내 부와 모든 명예를 잃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장사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상적이면 이 이야기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지금 예수님 장례를 누가 치러야 됩니까? 보통 장례는 그의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적어도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적어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숨어 있는 거죠. 예루살렘 뿔뿔이 아마 어딘가에 모여서 문을 닫아놓고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들도 잡혀가지 않을까 떨면서 몰래 숨어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이 얼마나 용기 있고 또 과감한 결단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돌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톨메사스라는 헬라어가 당돌이, 그러니까 감히 뭐뭘 하다, 아주 용기를 내다, 대담하게 담대하게 행동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감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도 그의 시체를 달라고 하지 못하고 숨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리마다 요셉이 감히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그런 담대한 당돌한 결단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 그가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것을 숨기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전까지 아리마다 요셉도 자기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않고 몰래 숨기며 살다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해야겠다, 용기를 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로 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결단을 했겠죠. 이러다가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내가 공회에서 퇴출당하고 내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내가 반역자로 몰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시체를 내가 받아서 장례를 치러야겠다, 당당하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이라고 할까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밝히게 된 것입니다. 시체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권력도 있죠, 부도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무덤에, 그러니까 보면 한 번도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로운 무덤, 그런 무덤은 거의 아주 부유한 귀족이나 돈이 많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아주 비싼 세마포로 예수님을 쌓아서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멋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와중에 신실하게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참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와 권력이 있고 또 부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참 그들 중에서 참 이렇게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들 찾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데 사회 지도층으로서 그에 맞는 정말 멋있게 또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실 텐데 얼마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기득권을 지키는 자와 기득권을 파괴하려는, 기득권을 뺏으려는 자의 싸움이죠, 세상은. 그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중에서도 때로는 그 자리에, 지위에 연연하면서 정말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행하는 분들을 가끔가다 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지위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힘쓰지만 오늘 이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장례를 치렀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니고데모는 요셉처럼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영생에 대한 유명한 말씀들이 또 나타나 있는데요. 아마 그때부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믿다가 요한복음 7장쯤에 가면 니고데모의 짧은 한마디가 나타납니다. 배경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결박하려고
이렇게 경비병들을 시켜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경비병들이 보니까 야, 이분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십니다 얘기를 하니까 엄청 호통을 치면서 당장 예수를 잡아오라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정식으로 신문을 하지 않고 체포를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니고데모가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유대 지도자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한 패거리냐 하면서 니고데모를 왕따시키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중간에 이제 한번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렇게 있다가 니고데모가 또 언제 등장하냐면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할 때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에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원래 니고데모가 되게 수줍고 창피하게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니고데모인데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처음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어있던 제자였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렇게 몰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장사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나아가서 예수님께 향품과 또 이런 모략을 바르는 그런 행동을 니고데모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아니면 그냥 공동묘지에 그냥 팽개쳐진 채로 그렇게 방치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주 깨끗한 왕과 같은, 그 무덤은 왕과 같은 무덤이고 니고데모가 오늘 아까 침향을 발랐다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왕에게나 하는 왕의 장례 의식에 쓰는 그만큼의 많은 양이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마국간에서, 그렇죠, 아주 비천하게 오셨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왕과 같이 화려한 무덤에서 아름다운 장례를 통해서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용기와 믿음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는가? 그들도 한때는 비겁하게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이 순간에 담대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된 것이죠.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요셉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킬,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그가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겠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어도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12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늘 세상 나라였어요. 최고의 만찬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 오른팔이냐?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늘 이 땅에서 자리를 차지할 생각만 했기 때문에 막상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셉은 참 제자가 무엇인가,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교회 말고요, 세상 밖에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드러내며 사는 그런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눈치 보고 창피하고 어떻게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둔형 제자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조차도 목회자이지만 밖에 나가서 참 이것을 드러낸다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고, 그렇죠? 불편하니까 그냥 사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교회 갔는데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교회에 오래 교회 다니신 분인데 교회 신방 가면 이게 안 붙어 문패가 보통 교패라고도 하는데 붙여 있잖아요. 안 붙어 있어서 이거 왜 안 붙이셨어요? 물어보니까 저희가 하도 많이 싸우고 좀 덕이 안 돼서 이걸 못 붙여놨다고 그렇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뼈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붙여놓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당당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불편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될 수 있으면 숨기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고 집에서 싸울 수도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뭐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드러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마지막 때에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신 있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4월 달에 조금 풀리면 제가 신방을 가요. 그럼 제가 집집마다 복음의 숲기에 이걸 다 붙여놓으려고 하거든요. 저희 집도 붙여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창피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밝히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체를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55절과 6절에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를 이제 치르는데 그 아마 두 사람이 많은 재정과 또 여러 가지를 투입을 해서 이제 시체를 가져와서 매장지를 마련했는데 그 다음에 여인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누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여인들이 아니라 어떤 여인들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저 멀리 갈릴리 초창기부터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의 사역을 도와드렸고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바로 그 순간에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의 시체가 이렇게 매장된 무덤에 오늘도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제자도 못한 일들을 그 어떤 사람도 못한 일들을 이 여인들이 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고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까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무덤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른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여인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어떤 영광을 얻게 됩니까? 결국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가 가장 먼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부활의 첫 증인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여인들, 한때는 귀신 들려서, 한때는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살다가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십자가 곁을 지키고 마지막 부활의 첫 영광을 차지하는 그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짧은 이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가서요, 이 여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실 때 함께 경험을 하고 초대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하면 베드로, 바울, 예수님의 12 제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남자 사도들만 있었다면 교회가 잘 굴러갔을까요? 아마 그 여인들의 헌신, 뒤에서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 봉사하고 요리하고 사람들 돌보고 온갖 굳은 일을 하는 그 여인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풍성하게 세워졌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볼 때 그 젠더 갈등 있잖아요. 남녀 갈등 많이 부추깁니다. 사람들이 부추기고 경쟁을 시키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아니면 존속시킨다. 계속 싸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녀의 역할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볼 때 정말 우리가 여성들도 남성들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반반 되시는데 만약에 교회 안에 남자들만 있으면 가끔 남자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면 되게 칙칙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성들이 없었다면 우리 복음의 숲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왔겠습니까? 뒤에서 우리 어머님들의 권사님들의 정말 수많은 헌신과 수고와 그 열정 때문에 교회가 왔어요. 지금 저희 교회도 많은 우리 여성분들이 또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남자나 여자가 아니죠.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떠냐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유한 사람이면 부자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인들처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가난한 여인,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헌금을 부자들이 많이 냈어요. 여인은 2렙돈,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만 냈는데 예수님이 부자가 아니라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그 많은 재산 중에서 일부를 넣었지만 그 여인은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모든 것이 담긴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죠.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가,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저는 훈련도 잘 못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안 되고요, 너무 바쁘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여인들을 보면 그것은 핑계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서 어떻게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 사회적으로 높은 부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거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그는 이 땅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사내들인 공의원으로 편하게 살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가감히 박차버리고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자신은 당당하게 증명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답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세상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던 여성들, 사회적 약자였지만 그들이 끝까지 가진 것은 없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랐을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만 늘 우리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죽으심 하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의 신실한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나의 것을 작은 거지만 용기 있게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상황은 다 다릅니다만 우리 아리마다의 요셉과 같은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시고, 또 이 여인들처럼 나에게 허락된 것이 비록 크지 않아도 내게 주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정말 갑자기 어떻게 보면 튀어나온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여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아름답게 또 장례를 치르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주님, 나의 상황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용기 있고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가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내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주님을 섬길 때, 또 우리의 섬김과 또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정말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정말 재물이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 교회와 아름답게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이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공급하심을 날마다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